마태복음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었고 또 지난주는 필리핀 다녀오느라고 정신없이 또 한 주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고
또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제자도라고 말하는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또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산 위에서 말씀하신 교훈들입니다. 근데 그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 교훈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7장 마지막 부분에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야, 참 대단하다. 이 예수라는 사람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르구나. 그 가르치는 가르침에 좀 놀라고 신기하고 그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자극했던 거죠.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실로 원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은 아주 악취나는 역겨운 그런 병이었죠.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멀리 피해 다녀야 되고 또 격리 수용해야 되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를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멀리 가라, 이 부정한 환자야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대시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즉시 깨끗하여 졌더라. 자기의 부정함을 외치면서 멀리 해야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 이 부정한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연약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5절부터 13절까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부정하다고 여기는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그렇고 이 백부장도 그렇고 둘 다 율법상 부정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장교지만 부정한 그런 이방인인데도 예수님께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같은 이런 대단한 위대하신 분이 어찌 감히 저희 집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원격 진료를 부탁하는 거죠. 예. 말씀만 하시면 그냥 멀리 있지만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음을 얻을 것 같습니다. 낫겠나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아주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랫사람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을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으로서 이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을 것이다. 동서로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천국에 앉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면은 천국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이 없고 없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분은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갔을 거야 하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던 즉시 하인이 나았다. 천국은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제자다. 제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앞에 두 사람,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께로 찾아왔죠. 이 두 사람은 이제 백부장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를 받자마자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15절에 그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원리는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이제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제자다.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것은 곧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말씀, 또 제자 중 하나가 아버지를 장사 치르게 하겠다고 그러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덮여 주무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더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작음을 꾸짖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린 자와 심지어 바람과 바다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제자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도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몹시 사나운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는데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여보내달라 해서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그들이 바다에 빠져 몰사했다.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고하자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런 사람들이다. 온갖 안팎으로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모든 병과 귀신들을,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나병을 고치는 예수의 권세, 어떤 병도 고치는 그 예수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조차도 이 베드로의 장모, 또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몸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까지 병을 고쳐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이방인이나 또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직접 어루만져가면서까지도 고쳐주시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시다. 마치 백부장이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제자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분이 누구인가?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막 칼을 들이대면서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시고 섬겨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